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길어졌는데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고요. 또 성경책을 보실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상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인데 12절도 있네요. 12절까지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16절까지구나.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케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구절 한번 대표적으로 보게 되는데 91편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1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리고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또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쓴 시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이 다윗은 어디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요, 그 많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꼭꼭
숨겨주니까 군사들이요 다윗을 절대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산으로 숨잖아요. 그리고 또 토끼는 굴로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고, 또 왕이 됐을 때도 나라도 하나님께 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하나님께 피한 민족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70세기에 보면은 네덜란드 북부에 글로링겐이라는 북부의 도시가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의 수도입니다. 수도 거의. 그런데 이 글로링겐이라는 이 도시가 유럽 전쟁의 한 복판이 되거든요.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무적 함대를 이끈 스페인이 연합을 해서 이 글로링겐이라는 네덜란드 북부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잖아요. 이제는 포를 사서 성을 무너뜨리고요, 점령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시대가 물자가 없어가지고 거의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링갱 그 시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루를 정해가지고 전 시민이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해가지고 전 시민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가게 문도 닫고 상점의 문도 닫고 학교의 문도 닫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꽉 차가지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요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니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요, 그들이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시편 46편 1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구절을 붙잡고 전 시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낭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큰 도움이라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갔냐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녁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 전 주변에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들이 표진하고 있는 주변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들이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모두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손길로 그 도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시민들이 한호를 부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그날에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것처럼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피하고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께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느냐? 누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느냐?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못 피해요. 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게 이게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피하는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 피할 때 너무너무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절절하게 고백하면서요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걸 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조금 전에 북부 그롤링갱이라는 이 도시에 이 전쟁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길 때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자기 짐을 자기 혼자 애쓰고 힘쓰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그 사람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알고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D.L. 물이라는 유명한 부흥 강사이죠. 이분이 살아생전에 수백만 명을 회개시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이 D.L. 무디가 영적으로 도전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D.L. 무디에게 언제나 영적인 힘을 주고 감동을 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너무 헨리 하우스라는 무어 하우스라는 이분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영양실조가 와서 20대부터요 폐병에 걸리고요 폐결핵에 걸리고요 그래서 오래 못 산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놓는데 이 자녀가 몇 달이 못 되고 또 죽고 몇 달이 못 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함은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는 헨리 하우스 이분이요 아내를 주려고 선물을 딱 사가지고 집에 딱 가는데 딸이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딸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그 손에 뭐야? 이거 엄마 주려고 아빠가 선물 산 거야.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선물 내가 주면 안 되겠어? 아니, 엄마 어디 있는데? 엄마 2층에 계세요. 아니, 너 걷지도 못하는데 2층까지 어떻게 해? 엄마 선물을 갖다 주려고 그래. 이렇게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간단해요. 아빠가 나를 안고 나는 그 선물을 안고 엄마한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이분이요 그 딸의 말에 감동을 받고 나는 걷지도 못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께 업히고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 딸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소아마비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로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그때부터 자기 연약함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족함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삶을요,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피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 피하기만 한다면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한 절 한 절마다 한 장 한 장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는 손님에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런데요, 놀란 거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 피하잖아요. 주님께 가잖아요. 그랬더니만 포도주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공회 의원이고 인생에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공허하고 갈급하고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주님께로 피하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그가 인생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인생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니까 거듭나야 된다면서 인생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명이 있고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바꿔도 어떻게 됩니까? 공허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요, 주님께 피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이 30년 된 병자가 연못을 의지 삼고 연못에 피했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또 보니까 베세다 강야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피하니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12바니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먹을 것이 차고 넘쳤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또 보니까 초막절 절기에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요,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주님께 피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에서 소경된 자도 예수님께 피하니까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살이 되고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낯으로 주님께 피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나아가기만 하면은 길이 열리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I am 그래, 나는 뭐뭐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피하면은,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주리공 목마를 때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 피하면은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게 피하면 내 영혼이 빛이 있게 되고, 또 내 앞에 문이 다 잠긴 것 같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 피하면 내 앞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을 때 선한 목자에게 피하면 목자가 내게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생명이었고 무기를 갈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내 갈 길이 없을 때 길 되시고, 주님에게 피할 때 주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삶에 열매가 없을 때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언제나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7가지 완벽한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린 시냇가에 가 있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사렙밭 가보에게 가 있으라.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갈멜산에 갔는데 하나님께 피하니까 850대 거짓 선지자 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850명을 다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 피할 때는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그가요 사람들이요 엘리야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피하는 걸 깜빡 잊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댓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금방 절망해가지고 인생이 실패자로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피하면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나의 힘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성함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능함도 여러 가지 부족함도 연약함도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주님 안에 피하면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피하는 자에게 언제나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요, 덮어주시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1편에 보면은 주님은 피난처 삼으니까 오늘 또 이 본문의 91편에도 7가지 역할 봅니다. 자, 보세요. 3절에도 새 사냥꾼의 올무에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면 그런 거예요. 죽을 병에서도 건져주시고, 3절에 또 병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에서 보호하신다. 5절에 나오고 낮에 날아드는 핫살을 막아주신다.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보호하신다. 6절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 6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7가지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래요. 자, 간혹 가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그 특징은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괜찮겠지, 별 거 있겠냐, 뭐 별 거 있겠냐, 잠시 뭐 특별한 문제 있겠냐, 뭐 하나님은 뭐 그냥 종교의 하나님이지, 뭐 지금도 뭐 살아 계시겠어, 옛날에 뭐 하나님이지, 뭐 천국 뭐 가봐야 알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내 마음 다스리고 도 닦고 그 정도지, 뭐 하나님 뭐 지금 뭐 살아 계세요, 뭐 지금 과학이, 지금 첨단 과학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적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낭패를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품에 안겨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피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요, 이게요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경험을 하잖아요. 날로 새로워지고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더 쉽게 순종을 하고요, 막 주님께 나오는 게 막 세상에 바빠가지고 나오는 게 막 허겁지겁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딱 붙들리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안정되고요, 너무나 기쁘고요,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힘써도 괜찮아요. 힘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을 아냐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적당히 예수 믿지 무슨 뭐 예수 강의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니까, 은혜 주시니까, 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늘 아래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사람을 피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죽게 피하는 사람 있고 주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게 피하는 사람이 있고 주를 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장곡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앞에는 절대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피난처 삼는 사람은 실전에 볼까요? 자 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자 보세요. 그런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가 흙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람을 기대고 사람에게 손 내미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박힐 것이고, 할렐루야, 두름이 없고 입이 청청하고 감문다 해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드슨 테일러라고 요만하고 마칠게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 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중국 가서 세운 내지 선교회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OMF 선교단체인데, 근데 이 단체는 스리노 미션, 그러니까 페이스 미션이 있어요. 페이스 미션. 이게 뭐냐? 믿음의 선교의 3원칙이 있는데, 스리노 뭐냐? 이 테일러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재정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거나 호소하지 않는다. 자기 선교단체를 하면서. 두 번째 뭐냐?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지어 암시도 하지 않는다. 형편을 말해 후원을 유도하지 않는다. 이거 헤디슨 텔러가 이 선교단체를 만들고 철저하게 삼노,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할 때 하나님이야 늘 공급하고, 여러분 이 헤디슨 텔러가 얼마나 중국에 미친 영향이 큽니까? 이 헤디슨 텔러에게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분이 누구예요? 조지 물러. 조지 물러 이분이요, 이 헤디슨 텔러에게 영향을 받고요, 고아원을 운영할 때도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수천 명의 고아들이 한 끼도 굶는 일이 없고 5만 번이나는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계속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사람에게 내려온 거 얘기하면은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가는 자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를 참는 이 훈련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임재 경험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피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자, 이 사울 왕이 수천 명, 지금 말하면 UDT의 해병대 그 군사들을요 몇천 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숨겨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당하고 병들고 힘든 그 600명이 다윗을 찾을 때는 금방 찾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만나주고 일해주고 힘이 되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피난처가 되고 도울 자가 되고. 그런데 다윗 일생에 보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블레셋의 가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피난 참아 떠난 적이 다윗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아기스 왕 옆에 가드의 장수들이 가드에게 막 피하면은 이 다윗이 그때는 살 줄 알고 아기스 왕한테 피했는데요, 그 장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간에든 지가 된 거예요. 아기스 왕한테 피했는데 지금 장수 한 명이 다윗의 과거를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고요,
이 손톱으로 벽을 긁고요, 똥도 사고요, 오줌도 사고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가드 아기스 왕한테 피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피한 거예요. 하나님만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을 보면은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린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을 대롱대롱 매달렸다니까요. 왕이 됐어도 주님을요 떠나지 않고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요. 악한 것들이 나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악한 우리의 피해를 주는 자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못하게 하고 우리의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피난처 삼으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고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 반주 잘하시는데 반주 같이 하면서 우리 요 반주기도 같이 좀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요 좀 맞춰주세요. 키는 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대했으니 나의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늘 대했으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한 번만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저음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아멘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다같이 주의 삼장벌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